누가의 원래 의도는 바로 이 스테반에게 조명을 집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살펴봤던 그 일곱 집사를 임명하는 그 스테반 집사의 행적의 서론과 같은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스테반에게로 조명을 비추게 되죠. 그리고 이제 누가가 사실은 스테반 집사님은 일곱 집사 중에 한 분으로 구제에 전담을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인데, 이 스테반 집사님께서 사역 가운데 구제 사역이 아니라 직접 민간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특별히 변증을 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도행전 전체를 살펴보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던, 그리고 특별히 이제 기적과 이적, 표적을 행했던 사건들은 특별히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일곱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그 사역을 공동체 안에서가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 민간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권능을 받고 주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도들에게만 그 역할들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을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항상 이 단어가 붙어서 다녀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제 은혜라는 게 카리스라는 말이고, 권능이 듀나미스라는 그 단어가 붙어서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사와 표적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붙어서 다니죠. 그것은 이제 병든 자를 치유하는 역사와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이것이 이제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민간에 행해졌다.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울타리를 넘어서 일반 백성들에게 그런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를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자유민들이라고 칭하고 있는 그레네인, 알렉산드라인,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지역,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면 남서쪽에서 온 유대인들인데, 그 사람들을 자유민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디아스포라였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종우의 신분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그런 아마 유대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쪽 계통, 특별히 이제 자유민이라고 했을 때는 동일한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동일한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진보적인 관점에서 율법을 해석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길르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 길르기아에서 온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도 그 길르기아에서 온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거기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고, 아시아라고 하면 이제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죠. 그 북서쪽에서 온 유대인들, 그들이 아마도 한 회당에 모여 있었던 것 같고, 그 회당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주제로 논쟁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에 관해서 그들의 구약의 율법과 그런 논쟁이 그 회당에서 벌어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출신의 유대인들, 학자들과 스데반 집사님이 논쟁을 할 때 결과적으로는 6장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지혜는 이제 헬라어로 소피아, 성령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할 바를 주셨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였지만 당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실 스데반이 했던 사역과 그 단어들이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과 그 속에서 사용했던 단어들, 헬라어 단어들과 동일하고, 또한 사도 베드로가 행했던 그 기적과 이적이라든가 아니면 말씀을 선포할 때 사용했던 단어 동일해요. 그래서 스데반도 역시 동일한 그런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의 사역의 특징을 계승되고 있고 동일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담대하게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했던 것처럼 논쟁을 벌일 때 스데반도 역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에게 논쟁을 해서 감당하고 그들과의 논쟁 속에서 밀리지 않고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 있었던 스데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탐탁지 못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이 악한 행실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의 행실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제 거짓으로 말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말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다, 이렇게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특별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아마 그런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었던 백성들과 장로와 서기관들, 이제 그들은 이제 율법, 구약의 모세 율법을 절대적으로 따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장 민감한 얘기죠. 모세를 모독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절대적인 어떤 가르침의 기본이 되는 모세오경, 그것을 지은 사람의 모세를 모독하고 경건의 최고의 경건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는 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공분을 일으키게 하는, 그래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하게 하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충동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스데반을 잡아서 사내들인 공의회에 끌고 갑니다.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공의 앞에서 또 이제 세 번째로 그들이 악행을 저지른 것은 또한 그 앞에서도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아마도 그 사내들인 공회를 성전에서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성전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율법, 모세의 토라죠.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였다. 그것을 거슬러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회원들에게 또한 공분을 일으키게 하는 거짓 증인을 세워 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 토라를 그것을 고치겠다 하고 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회원들이 얼마나 공분이 일어났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7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에서 아마도 설교를 기록한 내용 중에서 가장 긴 분량이 바로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가장 긴 내용의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목도할 때 공중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실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 있진 않았고 스데반의 집사님의 얼굴을 직접 목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이렇게 자기가 본 것처럼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기록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길르기아 출신의 다소에서 온 그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했고, 특별히 누가가 오랫동안 같이 동역을 했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 바울도 당시에는 변화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미 변화되고 선교 여행을 누가와 함께 다닐 때에는 이미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서 다녔기 때문에 다시 그 상황을 회고했을 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것을, 빛이 나고 천사와 같았다는 것을 아마 사도 바울도 누가에게 그것을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직접 스데반의 얼굴을 목도하진 못했지만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때의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 속에서 천사와 같이 광채가 나는 것을,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 스데반 집사님을 누가는 특별히 이렇게 조명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아프리카를 향해 가는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중요한 열쇠고리,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도 그렇고 그 배경이 누구냐면 바로 헬라 문화권에서 자라난 사람들인 출신의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헬라 문화권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된 계기라는 것을 조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특별히 조명해서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어떤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꼭 목회자 혹은 특별한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면 그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권능으로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붙들림 된 사람에게는 진짜 얼굴이 달라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쁘고 잘생기고 이것을 떠나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한 자, 은혜가 충만한 자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다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우리 얼굴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그 인격적인 모습,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외적인 모습조차도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얼굴만 봐도 위로가 되고 만나기만 해도 정말 큰 은혜가 되고 이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돌아가시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정말 믿음이 참 좋았던 분들은 돌아가시는 분들의 얼굴조차도 그게 달라요. 평안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분들을 저도 이제 몇 분 돌아가시는 분들을 뵐 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의 얼굴에서 항상 기쁨이 있고 정말 어떤 죽을 질병 가운데 취하거나 아니면 정말 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분은 전혀 그런 사람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없고 또 은혜가 없고 또 비록 또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는 얼굴에서 근심과 걱정, 염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그렇게 찌들려 있는 오히려 그 형편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얼굴 속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기쁨이 아니라 왠지 기분 나쁜 느낌이 들 정도의 얼굴 속에서 그런 눈빛, 얼굴 이런 사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게 절대 우리 그래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외모가 어떤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얼굴에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비춰지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사람들에게 기쁨과 사랑과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온전한 정말 은혜의 사람들, 은혜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것을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늘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또 어려운 역경 속에서라도 주님의 성령으로 능력을 받고 그 속에 기쁨과 충만함으로 거할 때 우리 외적으로도 우리 얼굴빛이 찬란하며 천사와 같은 얼굴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셔서 만나는 자들마다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세요.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사랑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평강이 충만하게 해주셔서 얼굴빛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온전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